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은 1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10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홍해 사건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광야에서 행하신 일은 신명기 8장에서는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적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1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 자손들이 그 죄의 대가로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삼켜진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9장과 10장에서 너희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경고로 또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눈으로 보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의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며 살면 그들이 강성해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 마른 광야의 땅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365일 물이 흐르는 나일 강가에 있었고 언제든지 댐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고 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물이 저장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른 비는 건기 후에 파종하기 전에 땅을 적시고 비옥해 주도록 주시는 비고 늦은 비는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에 내리는 봄비로 곡식과 열매를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 맞춰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추수를 포함한 목축까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그랬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마음에 미혹되어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고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속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땅을 얻지 못할 걱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항상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들을 강대하고 강성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26절의 말씀과 같이 복과 저주를 함께 두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이든 저주든 그것은 모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29절 이하의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자신이 전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 자신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을 통해 전달된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또 그분의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받을 저주를 함께 두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는 좁은 길과 아니면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넓은 길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으로 열심을 다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지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어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의 말씀에 나온 똑같은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모세가 선포할 그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과 저주의 현장에서 복을 선택하고 좁은 길과 넓은 길 앞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할지 넓은 길을 택할지의 가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명을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큰 구원의 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